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녹음기를 켰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미 명절에도 우리는 쉬진 않았지만 다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루하루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리딩 지저스, 오늘은 스가랴 11장에서 14장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핵심 장인 14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에서 14장 1절에서 5절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그 마지막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최종적인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시는데 이방 나라가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을 에워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탈을 하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해서 마치 그들이 이길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패배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싸우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이 있을 것인데 전쟁은 피할 수 없을 것인데 하나님이 싸우시고 계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어떤 산이 감람산이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산이 갈라져서 그 중간에 마치 분지라고 하죠. 골짜기가 생기는 거. 골짜기는 산 정상은 정상이고 골짜기는 그 산의 아래 골짜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골짜기가 넓혀지는 거예요. 그 골짜기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물론 이것은 에워싼 또 약탈을 진행하는 이방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때문에 도망하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내가 피하면 피하지만 그래도 난 끝까지 후퇴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설 것이다. 그들에게 투항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그 골짜기로 또한 모여든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기로 한 거죠. 싸우시는 하나님과. 1절에서 5절에 마지막 때에 전쟁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게 어떤 전쟁인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편에 그 골짜기로 함께 모여서 싸우시는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싸울 자들을 마지막 때에 부르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싸움에 대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그분의 편에 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군대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또 아들이고 자녀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군사인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군사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싸움에 대한 의지가 있어야 되죠. 다 도망가 버릴 군사라면 이미 군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성도들을 그냥 단순히 연약한 자들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울 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군대로 싸울 자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음성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에는 그런 전쟁, 그 골짜기에 모여있는 그런 거기서 버티고 있는, 싸우고 있는 이런 전쟁에서 6절에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폐색이 사실 짙은 전쟁이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싸우신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딱 그 한순간에 그 어둠을 비추는 빛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 온 땅이 혼돈과 공허와 무질서 가운데 있었을 때 빛이 탁 들어오면서 낮과 밤이 생기고 시간이 생기고 질서를 잡아서 세상이 창조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은 새 창조를 우리에게 기억나게 합니다. 빛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이,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 되는 너무나 절실한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겨쌈을 당해서 어둠 가운데 우겨쌈을 당했을 때 그 빛은 너무나 큰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여호와께서 아신 한 날에 빛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회복을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생수가 솟아나는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생수의 강줄기가 솟아나는 그런 회복을 이야기해 주고요. 오직 한 분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는 날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은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 천하의 왕이신 나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회와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 질서로 회복하시는 것, 이것이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된다라고 얘기 나오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땅이 예루살렘의 온 땅에 대한 경계선을 10절은 얘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이 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의 어떤 통치의 중심지로서 어떤 땅보다 높은 땅이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회복들이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저주가 물러간 평안한 평화를 누리는 정말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새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렇게 그림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주님의 통치가 어둠을 깨뜨리고 세상을 질서 있게 회복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에덴처럼 생수의 강이 사방으로 뻗쳐나가는 에덴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런 회복을, 질서를, 통치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 회복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보며 기억해야겠습니다. 저주는요, 하나님을 떠난 혼돈과 공허, 무질서가 저주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해독제는 주님의 왕 되심, 주님의 주 되심, 천하의 오직 한 분의 왕이 우리 안에 이 땅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 내가 동의한다, 이거는 어쩌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그냥 내가 믿는 거고, 내가 동의하는 거고, 내가 선택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 아직 거듭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은 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 주장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회복의 해독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12절에서 15절은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자들, 아까 침략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됐는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을 설명을 해주고요. 그 가운데도 또 함께 싸우는 유다 백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절에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하고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싸우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보화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하고 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아질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오늘 누구 편에 설 것인가? 오늘 누구의 편에 서서 살아갈 것인가? 때로는 골짜기로 수세에 몰릴지라도 어느 편에 난 끝까지 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요청하시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께 다 돌아오고 모여지는 그 날을 꿈꾸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6절에서 21절 스가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열방이 여러 나라,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 그 아까 높이 치솟은 예루살렘, 땅이 올라갔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왕이 계신 곳으로 순례길에 오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순례길이라고 한 것은 왜냐하면 이때 초막절을 이야기하면서 초막절이란 절기, 페스티벌, 하나님을 위한 페스티벌이 열렸을 때 많은 이들이 모여들어서 당신이 진짜 왕이십니다 라고 모여들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오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모여들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어떤 재앙, 가뭄의 재앙, 축복이 떠나가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스가랴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있겠죠.
근데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진 않아.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을 거야. 그냥 나는 내 멋대로 살 것이야 하는 그런 영혼들이 가뭄 가운데 버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순례길에 대한 환상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 아주 작은 것까지 거룩하게 되는 환상이 있습니다. 말방울이라고 어떻게 보면 말에게 달려 있는 말 목에 다는 요즘으로 치면은 뭐 개 목줄에 달린 뭐 어떤 장식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짐승의 목에 달린 그것까지 말방울까지 거룩하게 될 것이고 성전에 있는 어떤 특정한 그릇이 아니라 모든 그릇 아주 종지 그릇 같은 작은 그릇까지 다 거룩하게 되는 그리고 이 성전에서 가나안인이 떠나버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룩의 회복이 그림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또 세번역 성경을 보면 가나안인을 상인이 떠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은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이 있습니다. 이 16절에서 21절은 결국에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열방의 돌이킴 첫 번째, 두 번째는 거룩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우는 자의 비전, 끝 지점, 골이라는 것이죠. 열방이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사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오늘 말씀들을 쭉 나눴는데요. 정리하자면 핵심 메시지는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아시는 그 날, 그 날에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흘러가고 있는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에 이때에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또 시세를 알고 싸울 자, 싸움의 의지가 있는 자들, 왕이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꿈이 있고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추구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갈망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다윗과 같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 이 저주를 끊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실 예수님께 나라를 돌리고 싶은 마음, 그분의 군사가 되어서 그분을 위해 싸우고 싶은 것,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는 싸움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나의 날을 때로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최종적인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꿈꾸지 않고 그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서 그냥 내 인생에서 분투하고 내 인생의 잘됨, 내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나의 날, 나의 쨍하고 해뜰 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군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금 단정적으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여호와의 편에 서서 싸우는 마음이 오늘 부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꿈의 내용과 가치관이 달라지기를 기도합시다. 내 꿈은 열방의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다. 내 꿈은 거룩이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 주인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